할렐루야. 선교사님께서 오신 거를 그저께 제가 알았는데, 정호칭 신숙 선교사님 맞습니까? 네. 신숙 선교사님이세요. 전 이디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고려인 이주민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공 아파트로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찾으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뽑으셔서 말 그대로 미셔너리는 미션인데 그 임무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공군을 나왔잖아요. 공군에 항상 항공기들이 이 한반도에 떠 있어요. 24시간. 여러분 주무실 때도. 각 도시의 공군 비행단에서 항상 비행기가 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뜨는 모든 비행기는 다 미션이 있어요. 임무가 있다고. 페트롤해서 이 남한 상공을 이렇게 순찰하는 그런 미션도 있고 TAC 미션이라고 그래서 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 때문에 항공기는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미션을 주셔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미셔너리는 선교사들. 그러므로 그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미션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귀한 분들이겠죠. 우리 교회에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 보편적인 미션 하나님의 그 Great Commandment라고 해서 대사명을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더 뽑으셔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디오피아나 이런 고려인 이주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미션.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띄어진 이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눈이 띄어지고 나서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참 이상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알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청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신령한 눈과 연관시키시면서 그 바리새인들, 당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구나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우리가 아주 겸손히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온유하게 또 살아야 되지만 이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여러분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엄청난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실비실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강한 힘이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삶. 그게 그 온유의 원래 뜻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루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바리새인 재판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 조치를 당한 말을 들으셨어요. 이제 이 청년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청년이 왜 이런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정도의 핍박을 당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여러분이 요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말세에는 더 그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마세요. 정말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부인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우세요? 창피하세요?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때 I'm Christian. 이렇게 저 교회 다니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둠의 영들이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보셨죠? 그 안창호 그분. 아유. 저는 성경을 믿고 창조, 하나님 창조를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그 TV로 그게 다 방송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어디 뭐 마트에 가서도
또 어디 친구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시인하세요? 그게 007 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사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슬람권이나 또 공산주의 이런 권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핍박이 심합니다. 특히 이슬람권 같은 거. 이디오피아가 회교권인가요? 혹시? 아니죠? 그리스 정교회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유대인의 핍박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상황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보장하시죠.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인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의 그 사건 이후에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가장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해야 지키는 그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뜬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청년은 지금 아직 베이비예요. 영적으로. 인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인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겸손하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은 그 전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이를 만나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죠.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분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정확하게 믿을 의사를 분명히 밝히죠.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청년은 분명해졌어요.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야, 그래서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뭐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38절 읽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소경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완상홍, 구원파 이런 이단으로 그 지성인들,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있잖아요. JMS 이런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세에는 강한 미혹의 영이 이 땅에 지배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하루는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자기들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걱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로 멀쩡하게 예수님이 앞에 나와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봄으로 깨달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항상.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신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신다는. 이 청년처럼 생명 빛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의 삶을 보람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적 눈이 띄어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육적인 삶을 살 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죄는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닫혀진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만이 빛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 영적 눈이 띄어질 가망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 그냥 그렇게 죄악 중에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를 다니고 집사라고 하고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
주님 있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 목사 임직 받고 장로 임직 받아서 사역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야, 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교사로서 또 임직자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직분 받은 자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소경되지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나가야 됨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이끌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운데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능력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특별히 이 말세에 깨어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빛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